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를 위한 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끝까지 붙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도로 거듭나게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열심을 내어 신앙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하라는 것이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족과 같이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의 가족이었는가 하면 바로 마르다의 가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본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래와 본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본래와 원래 그랬다, 본래 그랬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래와 원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본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상황이나 상태가 변화되지 아니할 때에 본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화없는 똑같은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 본래라는 단어를 쓰고요. 원래는 언제 쓰는가 하면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원래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다, 원래는 예뻤는데 지금은 뭐뭐하다 할 때 뭔가 변화가 주어졌을 때는 원래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본래대로
사랑하셨단 말은 지금부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알았습니까? 바로 이 세 명의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뭐 해달라는 것입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도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 자신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옛날 같았으면 바로 달려왔을 텐데 예수님의 이때의 반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다. 알았어, 내가 바로 가서 고쳐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과 다르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이 병은 뭐 할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난 병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비록 죽게 되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그 문제를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맡긴 문제를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즉시로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계신 곳에서 더 지체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인데 빨리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더 유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가자. 유대로 가자.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데 더 지체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당장 죽어가는 오빠를 보며 기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령은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왜 안 오실까? 오셔야 하는데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당장 오시지 않을 예수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뜻하게 영접했던 세월에 대한 섭섭함이 밀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시간과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으므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도들의 인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구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맡겼다면 더 크게 응답받을 것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으나 참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요? 왜 빨리 이루시지 아니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얻기 위하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까? 100세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까? 8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대한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림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러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들은 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매일 하시는 그 기도를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기다리시지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를 시라니요,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를 기도하시기 전부터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슬퍼하실까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크게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그 기도의 응답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문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거나 낭망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간할 수 없지만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윽한 자비를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교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 맡기는 동시에 인내로서 그분의 구원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로 여러분의 위급한 일로 예수님을 초청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초청을 받은 이상 이것이 죽을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음을 굳게 믿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 교훈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닌 누구의 방법대로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입니다. 예수님은 한참을 지난 다음에야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죽은 지가 이제 나흘이 되었습니다. 병을 앓다가 죽었으므로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긴 시간 동안 나사로를 찾아오시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음에 제일 먼저 오실 때는 마르다가 왔고요. 두 번째 마리아를 만납니다. 동시에 만나지 않고 따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자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한참을 지나서 마리아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조문을 받고 인사도 하고 무덤에 묵은 지 사흘이나 지나갔습니다. 아마 나사로 오빠의 옷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아마 신발도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물품들을 정리하고 아마 치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가 쓰고 남겨둔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울고 또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어야 했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이제 와서 무엇 하려고 오셨습니까? 벌써 죽은 지 오래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다. 다시 오빠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가 원하는 방법은 내가 빨리 와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었지만 내가 계획한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야. 비록 너희의 오빠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와 마르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내가 비록 나사로가 죽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살릴 수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런 질문은 상당히 큰,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큰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 대답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날마다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여러 사람이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는 이유가 각기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에 보면 누가 울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오빠의 무덤에 갔을 때 이 오빠를 그리워하는 그 슬픔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오빠가 죽어서 슬퍼 울고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함께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이 너무 슬프게 울어서 그것을 보고 불쌍해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들과 함께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곧 나사로를 살릴 것입니다. 이 눈물이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우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 우신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자, 예수님께서 우신 까닭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슬퍼서 운 것이 아니었대요. 예수님께서 우는 그 눈물은 좀 다른 차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울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 때문에 울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오라비를 잃고 깊은 상처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그들의 슬픈 마음과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 53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그는 우는 자와 같이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신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그 오라비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오라비의 헤어짐의 슬픔, 죽음의 이별을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그 고통을 함께 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동정을 느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마음에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여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슬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의 슬픔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두 자매의 슬픈 마음에 눈물로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이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슬픈 눈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보고 믿고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통하여 불신의 길로 들어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3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분은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셨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에 죽게 될 것이며 저희의 죽음에는 희망이 없을 것을 아셨다.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계획을 세울 바리새인과 제사장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슬퍼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할 그들을 위해 슬피 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에는 우리에 대한 걱정과 연민은 슬픔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한 슬픔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의 멸망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가 참으로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오시는데, 집사님 교회 지금 오고 계시지요? 확인 전화를 할 때였습니다. 예, 지금 교회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제가 교회 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뭐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뭐 해야 될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두 교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치는 찬미 173장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없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굳센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거룩하신 우리 예 능력 있는 그 팔에 보호함을 입을 때에 기쁨 한량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믿음은 하늘 기쁨 되시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이를 때까지 성도의 인내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졌을 때에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